안녕하세요. 깨어있는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케일라입니다. 오늘은 15분 성경 따라잡기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선악과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와치하다가 죄를 딱 지으면 죽여버려야지 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약속하자. 어떻게? 선악과를 안 먹는 걸로. 대신 너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네들은 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너네들이 너네들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약속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셨다고 우리가 제대로 된 선악과의 의미를 지난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자기 자신이 왕자리에 앉고 싶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본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죠. 죄의 본성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우리의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은 그렇게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거기에 한 몫을 한 뱀이 나오죠.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자기네들이 저지른 이 죄에 대해서 뱀에게 그 원인을 돌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죄는 바깥으로부터의 유혹이 동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내 자신이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그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게 되어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자기네들의 충동과 또 외부에서 오는 유혹에 선악과를 먹기로 결정한 것이고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사탄이 시험을 했지만 그 시험에 걸려들지 않기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죄는 여러 곳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또 우리 안에서 본성이 충동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 뱀이 한 얘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15분 성경 따라잡기 8강 제목은 뱀의 예언. 뱀도 예언을 했냐고요? 네, 뱀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뱀이 예언을 했다고? 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거부해버린 인간들에게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죽음이었죠. 그것을 이미 뱀은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4가지 말을 하죠. 첫 번째는 죽지 않는다 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네 보고 진짜 이 동산에 있는 나무도 다 먹지 말라 그랬어? 그랬더니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야, 다 먹을 수 있는데 저 선악과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 자, 그 말을 딱 채서 뱀이 한 말은 아니야, 너네 절대 죽지 않아.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생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한 인간들에게는 죽음이 궁극적인 두려움이 될 것을 뱀이 알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영생불사의 종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죽지 않는다는, 아니면 윤회설, 죽지만 다시 태어난다는 이런 종교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너네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라는 말을 합니다. 18세기 이후로부터 우리 인간은 중심이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됩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달도 가고 우주선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그래서 생기기 시작한 것들이 계몽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죠. 원래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한테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 타락한 우리에게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되면 그게 선이에요, 인간한테는. 그리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온다면 그건 악이 되겠죠. 똑같은 한 사건을 놓고도 그래요. 우리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대통령이 됐을 때 내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 하지만 그 대통령이 됐는데 나는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대통령이야. 그러면 그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 절대적인 선이 없어진 거죠. 각 개인마다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선과 악이 상대적으로 바뀝니다. 네 번째 말. 아마 가장 달콤한 유혹이었겠죠.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피조물, 인간이다 라는 경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결국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어떻게 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자, 너무너무 달콤한 유혹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범신론이라는 것이죠. 범신론은 다신론하고는 좀 다른데요. 범신론은 인간도 신이고 해도 신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신론은 신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다라는 게 다신론이죠. 자, 그래서 범신론에 의하면 인간도 신이 됩니다. 거기서 나온 것들이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사탄은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천사였습니다. 그 자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였고 부러웠었죠. 그래서 감히 주제도 모르고 그 자리를 탐내다가 결국엔 쫓겨난 천사가 사탄이라는 것은 우리 이사야서에서 다들 배웠기 때문에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사탄은 하나님과는 대적이 될 수 없음을 본인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건드리냐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영광이 될 수 있는 영적으로 지어진 인간을 건드립니다. 본인이 실패했던 똑같은 본성의 죄를 인간한테서 건드리죠.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사탄이 본인이 하나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 욕망을 인간에게서 건드리면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었죠. 자, 그럼 선악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었을 경우에만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는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기 전에 하나님은 동물 하나를 죽여서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내신 거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서 수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본인의 힘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수치와 죄를 가렸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동물의 희생, 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사는 피의 제사였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우리 성경책에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가인은 피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첫 열매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가인의 제물에는 첫 열매란 말이 나오질 않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준이 있다. 하나님에게만 보이는 기준. 우리의 눈으로는 가인도 아벨도 최선의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기준이 따로 있다. 뭐 이런 식의 한 세 가지 크게 신학자들끼리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세 개가 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오늘은 피제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아담과 하와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고 아마도 속죄에 대한 제사, 끊어진 것을 잊기 위한 방법으로 피 제사를 가르쳐 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나와 있고요. 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피 제사를 가르쳐 줬을 거고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에게 피 제사를 가르쳐 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세상은 힘과 폭력으로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세상이 그렇죠. 민주주의고 겉으로는 되게 괜찮아 보이는 사회인 것 같지만 결국엔 힘이 센 자가 힘이 약한 자를 지배하고 더 많이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지배하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창조 질서인 너는 나이다라는 질서가 무너진 거죠. 이렇게 해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에덴 동편의 놋 땅이라는 곳에 나라를 세워요. 놋 땅은 바로 여기고요. 에덴 동산의 놋 땅 이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에녹성을 세우죠. 에녹성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힘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가인 계열, 그러니까 힘과 폭력으로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하나의 계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벨 대신 하나님은 셋을 주시죠. 그래서 셋 계열이란 계열이 생깁니다. 그 셋의 아들이 에노스인데 그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가인 계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힘과 폭력으로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계열이고요. 셋 계열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계열인 거죠. 그때부터 계속 이 세상은 두 계열로 지금 흘러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누구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라고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아마도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이 두 계열이 계속 가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선악과 사건 당시 뱀이 얘기한 내용이 지금 이 세상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첫째,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냈고요. 두 번째는 과학과 계몽사상, 뱀이 얘기했던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는 예언대로 과학과 계몽사상이 발달하여서 신중심이 아닌 인간중심, 인본주의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 인간이 대신하고 있으며 선과 악의 기준이 타락된 인간에게 넘어와서 선과 악의 기준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혼동 속에 있으며 네 번째로 결국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그리고 누구나 신일 수 있다는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거부한 우리 인간의 삶이 지금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그 잘 다스리라는 말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뜻이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너는 나라고 생각하고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자연의 역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난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진 게 아니고 인간과 인간관계도 자연과 인간의 관계도 이분 내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단절을 이어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연결해 주실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요. 예수만이 오직 내 구원자 되시고 내 주인 되시고 내 왕이시며 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 저희의 기독교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우리에게 뱀이 예언한 내용을 잠시 살펴봤고요. 그 예언대로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반역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자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도 오늘 알아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누구를 믿고 있는지,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이 다른 종교랑은 무엇이 다른지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15분 성경 따라잡기 9강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깨어있는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케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홀드하고 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